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 혹은 그들의 시험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도 함께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주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목적이 시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혼에 관한 율법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바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빌미를 잡고자 했던 것이었죠. 더 정확히는 사단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 이혼에 관한 신명기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즉 여기서 모세 율법의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또 이 수치되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까지 가지고 또 수백 년 동안 이 두 학파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학파가 싸웠는데 한쪽은 이것을 좁게 해석해서 여자가 음행하고 정절을 잃은 정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이 수치라는 것을 굉장히 넓게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심한 경우는 빵을 굽다가 태우는 걸 가지고도 수치스럽다라고 하면서 이혼 사유를 했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여자 탓을 하면서 수치라고 돌렸다는 것이죠. 당시에 남자들의 힘이 세고 남성 권위주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학파가 더군다나 대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의 증서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욕망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행복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이어서 강조하시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모세의 율법은 결국 인류의 타락 이후에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었을 뿐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결혼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답변하면서 보다 더 상위법, 상위의 법정신, 그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놀랍고 지혜로워 정확하신 답변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혼하고 많은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을 그 가운데서 그 외면당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외된 여성들 또는 사회에서 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좀 내려놓고서라도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같이 할진대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우선은 결혼관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 전제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혼을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든지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면서 결혼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예외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은 보통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하니 많이 하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꼭 결혼에 관한 주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와 우리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반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내가 얻어왔던 이익과 욕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질문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선택이 될까요?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의 종들의 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의 대화와 상담과 권면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뜻을 구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는 과연 어떠한지요? 이 시간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이 주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 안에 사단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안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미 내 안에 결론이 서 있고,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내면의 회개와 때로는 주의 말씀하실 때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고 내 안에 정결함으로 또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언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순절을 주의 뜻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신춘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우리 그 가운데서 깨달을 때에 온전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유혹과 시험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정결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매 순간 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언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구하며 그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